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이 험난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말씀 중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 심령마다 역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갑자기 웬 영화 하지 마시고 짧게 영화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틀어주세요. 장면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촌 동생이 헥토르에게 죽은 것에 분노하여 찾아온 아킬레스. 죽음을 예측하고도 당당히 나서는 헥토르. 뒤에 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헬레네가 쳐다봅니다. 이렇게 마주한 두 영웅. I've seen this moment in my dreams. I'll make a pact with you, with the gods as our witnesses. Let us pledge that the winner will allow the loser all the proper funeral rituals. There are no pacts between lions and men. 사후 장례라는 기본적인 요구까지도 거절하는 아킬레스. 둘의 결투는 창술로 시작되고 팽팽하게 전개됩니다. 두 영웅은 창술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기는 아킬레스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은 헥토르에게 불리해집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반전은 어떻게 될까요?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Get up, Prince of Troy. Get up. Won't let a stone take my glory.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승기는 아킬레스에게로 넘어간 듯합니다. 한 차례의 소강 상태 후에 승부는 이렇게 났습니다. 슬퍼하는 헥토르의 아내, 갑자기 줄에 묶는 아킬레스, 헥토르를 마차에 끌고 갑니다. 이를 보고 기절하는 트로이의 왕. 여기서 끝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헥토르라는 왕자하고 아킬레스라는 장군이 싸웠는데 헥토르가 졌어요. 근데 이 아킬레스가 왜 와서 헥토르라고 소리치면서 싸웠냐면은 이 아킬레스의 사촌형을 헥토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앞으로 온 거예요. 또 사촌형은 왜 여기 와서 이 헥토르의 동생이 파리스 왕자인데, 파리스 왕자가 그 헥토르의 사촌형의 아내를 뺏어왔어요. 죽을 만 짓을 한 거죠. 대기를 하다가 도망쳤어요. 동생 살리려고 헥토르가 가서 이 금방 이긴 아킬레스의 사촌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헥토르를 고함치고 와서 이제 헥토르를 죽이고 끌고 가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뺏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뭘 봤습니까? 혹시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이 헥토르라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고, 왕인, 백발이 된 그 왕인 아들의 맏아들,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니 아내가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결국은 아들이 죽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혼절하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절하는 아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아킬레스에게 자기 아들 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젊은 사람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모습을 참아 보고 거부할 수 없어서 아킬레스가 그 헥토르 시체를 넘겨주고 그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영화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은 서로 뺏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인생이고, 그런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고 견디지 못해서 참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틀 3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탤런트 한 분이 자살했고, 아직 이름은 나지 않았지만 가수 두 분도 자살해서 한 주간에 3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아들이 죽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 왕 못지않게 독생자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죄인들, 끔찍한 죄수가 달려 십자가에 죽는 그 형태를 지고 있는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어떻겠는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마음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또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이유 없이, 죄 없이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참고 참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죽을 만한 일들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해갑니다. 너무도 빨리 변해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도 정상적이지 않는 모순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고 영적인 혼란이 오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세상에 발맞춰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그만한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모순덩어리고 이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됩니까? 당신이 만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까? 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의인이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러니 골고다 십자가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합니다. 철학적인 시각으로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더 모순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철학적인 시각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엄청난 모순인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 저렇게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우리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까닭없는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 지식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것도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형벌을 가하는 모습을 참고 지켜봐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기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할 그 헥토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기절하는 그 왕 아버지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기지 못할 때, 참지 못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같이 하나님과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 이상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모욕스럽고 끔찍하고 너무도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첫째는요, 벌거벗겨지심을 당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친히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품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말에 존엄도 없고 그저 옷을 발가 벗겨지는 수치심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인권, 존중이란 말이 전혀 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데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쩌면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려고 그렇게 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부당하고 모순인 이 세상에 잘못되고 마귀 역사를 다 드러내 보이시려고 벌거벗기시려고 친히 메시지로 옷 벗기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당한지를, 얼마나 인간을 얽매이고 억압하고 있는지를 다 벌거벗기시려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친히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진짜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바로 나치 억압에서.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가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자기 시아버지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던 유대인들,
왜 그렇게 했을까? 주님의 벌거벗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모욕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존엄을 찾으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 영화 보셨잖아요. 다 원통하고 분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싸우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사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이 다 벌거벗겨 다 드러나게 하시려고 무기력해 보이지만은 평화의 모습으로 끝까지 화평의 모습으로 당신이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 내가 왜 그 이상을 참지 못할까? 나는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사람으로, 짓밟혀 보이지만은 결코 밟히지 않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늘 양보하고 지지만은 결코 약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잘 이김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주님이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한 모멸감, 주님이 당한 수치만큼 우리가 당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주님만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모욕 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과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 때문에 우리의 평안과 거룩을 깨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어떤 모욕과 수치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엄청난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이고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멸망길로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시험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시험받지 말아야 하고 마귀에게도 시험받지 말아야 하고 사람에게도 시험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험받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약한 모습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시험 드셨어요.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군병들이, 병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하지 못할까 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 준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신대.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끝내 죽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말라고 적당히 시험 주시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고함치면서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당해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야 합니다. 차마 주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시험당해서 돌아가시지 말아야 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죽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들게 하면은 대가는 뭡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예로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산군은 얼마나 국정을 돌보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주색에 푹 빠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그저 술과 여자로 말미암아 방탕한 세월을 보내던 그 연산군을 참으로 신하들은 직언할 수 없고 눈치만 보는데 3대째 새 임금을 섬겼던 김처선이라는 신하가 작심을 하고 연산군에게 직언을 합니다. 백성을 돌아보고 국정을 잘 돌봐달라고. 그랬더니 연산군이 화가 나서 당장 활과 화살 가지고 김처선을 향해서 쏴버렸습니다. 역불이 맞았습니다. 갈비뼈를 통과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김처선 신하는 그래도 늙은 종이 100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은 다만 전하께서 오래도록 옥좌를 지킬 수 없게 될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중심 어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에 또 이 연산군은 화가 나서 또 활을 2번 더 쐈는데 하나는 다리에 하나는 팔에. 거기 끝이지 않고 이 연산군은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칼로 그를 찔러서 창자가 나오게 하고 거리에 던져서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게 만들고 그 친족들은 다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고 직계 가족들은 다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거기다 또 더 화를 바라면서 김처선의 처자가 있는 이름을 다 백성들은 개명해라 방을 붙여서 거기 또 모자라서 신하들에게 가슴 패착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게 하는 도끼로다라고 패착을 붙이게 했어요. 함부로 입 놀리다가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에게 그렇게 직언했다고 임금이 시험 들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한 나라를 공포에 빠뜨리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어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의인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우리가 안다면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 바라보고, 우리도 또한 나를 향하여 어떤 시험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그럽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정죄하고 비참하고 짓밟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참아야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시험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당하는 조그마한 시험에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열받았다 말았다, 잠을 못 자고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왜 못 이기겠나, 그런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도 아버지께 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들어달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은혜 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속에서 폭발하는 터져나오는 애절한 기도를 했으면은 그 땀들이 피와 함께 섞여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절실하게 은혜를 사모했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노래는 사슴이 신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은혜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평범하고 건강한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가 건강하고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 또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한결같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섭섭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벌거벗기심은 우리의 치욕을 대신하기 위함이었고, 그분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시며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예수님만큼은 아닌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을 당해도 아버지 대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 예수 향기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